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물질 축복의 또 다른 비밀. 제가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께 설교하기 전에 여쭤볼게요. 돈이 많기를 원합니까? 그냥 많이 없어도 막 그냥 살기를 원합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없어도 됩니까? 솔직히 돈이 많으면 좋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복이라면 사실은 물질을 제외하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엄청 가난하게 살면서 나는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 받았다 이러면요, 물질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장 꺼내기가 어려운 주제가 뭐냐? 돈입니다. 돈, 물질, 소유 뭐 이런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난해도 믿음이 좋아서 천국만 가면 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도 보면은 자기가요 막 돈 벌려고 막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은 그래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질 이야기는 교회에서 세속적이야. 또 뭐 기복신앙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또 부자는 왠지 영적으로 좀 위험해 보여. 뭐 부자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을 예를 들면서 자기가 가난한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뭐요, 한편으로는 늘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요, 물질을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요, 돈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 것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 물질의 주인이 나냐 아니냐입니다. 돈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거기에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극도로 가난했지만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을 맡긴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맡기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조금만 맡겨도 되겠습니까? 많이 맡기기 원하시죠? 그럼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돼요.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물질을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밖에 안 맡겼어요. 이 질문 앞에 한번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맡기실까요? 여러분도 뭐 상식적으로 뉴스를 보든지 이렇게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죠? 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을까? 또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많은 돈을 맡겼을까? 그러면서 내가 그 대상이 되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물질의 주인공이 될까? 그런 생각 해보셨죠? 안 했다면 무슨 거짓말이에요. 저는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주인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사람요,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만날 인물은 유명한 신앙 간증인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믿음의 청직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살고 싶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 유일한 박사입니다. 유일한 박사.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냐? 유한양행 창업자입니다. 이분은 1895년에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1895년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구한 말에 이렇게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한 박사의 부친인 유기현은 아주 평양에서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개화파였습니다. 아주 정말 좀 진보된 그런 어떤 신앙을, 보수적인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일한 이 박사는 그 아버지의 권유로 아마 부유하게 잘 살았던가 봐요. 9살 때, 유일한 박사가 9살 때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대단하죠? 지금도 유학 보내기가 어려운데 1895년에 태어나서 9살이니까 1900년대 초에 미국으로요, 공부시키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 그 네브래스카주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이 아이를요, 이렇게 유일한 박사를 위탁해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도록 이렇게 했대요. 근데 마침 간 곳이요, 아주 아버지가 이제 신앙이 좋으니까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아주 엄선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박사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앙 안에서요 생활하게 되었고, 그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유학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이 교육시킨다고 돈을 많이 안 보내줬기 때문에 자기가요 고학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막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늘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했고, 그리고 이때 형성된 그 신앙심이 훗날 정직과 성실, 따라합시다. 정직과 성실. 이분은 정말 정직했고 정말 성실했어요. 정직과 성실이라는 경영 원칙의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주 머리도 좋았던가 봐요. 근데요 그 콩나물 사업 뭐 이런 걸 했는데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일제 36년도 지나고 6.25 전쟁도 지나고 하는 그런 세대이거든요. 그 미국에서 이제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 자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왜요? 애국심 때문에. 내 조국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없다. 참 훌륭하죠, 그죠? 참 이런 사람은 정말 존경받아야 돼요. 또 그의 신앙은 한마디로 뭐냐? 청지기 정신으로 요약됩니다. 청지기 정신. 무슨 말이냐?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하나님 것이고 나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다. 철저하게요 이 정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국자잖아요. 국가가 있어야 기업이 있다. 여러분 기업인 중에서요 이런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기업이 있지. 그 회사 직원들도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랬다고 합니다. 국가가 있어야 기업이 있다는 신념하에 당시에는요 정말 파격적일 만큼 아주 투명한 회계와 또 정직한 납세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뭐 세금 떼어 먹는 거 보통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도 제조업을 해봤지만 세금 다 내가면서 돈 벌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조업은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분은요 그렇게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면서 아주 투명한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어떤 믿음에 근거한 양심의 발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죠? 요즘 양심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말해놓고도요 금방 손바닥을 해딱 뒤집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사람 자체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신앙으로요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생전에 기업의 주인은 사회이다, 이 기업의 주인은 저 사회가 주인이라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종업원이 주인이 아니고 저 사회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 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서 돈을 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주인이다, 저 사회가 주인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시에는요, 이분이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는요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전 재산을 어떻게 했냐, 몽땅 다 사회에 환원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업 경영에, 성경의 가르침을 기업 경영에 투영한 어떤 사례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또 그는 한국 제약 산업의 기초를 세운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유한양행 아시죠? 버들표 유한양행 유명하잖아요.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제품들은요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 그 창업자의 어떤 경영 마인드겠죠. 그는 생전에 한국 최고 수준의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유일한 박사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이렇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가장 부자였지만 가장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놀랍죠? 부자들은요 돈을 좀 펑펑 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뭐냐?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번 돈을 내 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돈은 내 돈이야, 내 거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아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실제로요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돈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는 내 능력으로 이 돈을 얻었다고 절대로 생각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잘해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랬죠.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이 요약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움 받으려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 내가 똑똑해서 많이 벌었다, 이건 내 실력이야,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 제일로 싫어하는 말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자신의 기업 성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나에게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다만 관리했을 뿐입니다. 이게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마인드라면,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내가 너에게 많이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유일한 박사는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예를 들어서 벌었지만 하나님은요 주인 행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맡기지 않으십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이렇게 맡겨봤을 때 이걸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더 맡기겠죠.
근데 몇 번 이렇게 맡겨보고 시원찮으면요, 많이 안 맡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 비결 중에서 이 요소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거야!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절대로 안 주잖아요. 내 거야! 이러면서. 내 거 아니야 해야 되는데, 내 거야! 그럼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죠.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준다는 거죠. 뭐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그죠? 많이 주시면, 그죠? 또 이거 갖고 또 막 딴 사람도 나눠주고 막 교회도 헌신하고 막 구제도 하고 이럴 텐데, 선교도 하고 조금밖에 안 주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지가 한번 사면 나도 한번 사고 이래야 되는데, 같이 밥 먹으러 지가 샀어요. 다음 또 지가 샀어요. 다음부터 지가 샀어요. 그 다음은 이 사람은 같이 밥 안 먹습니다. 밥값 안 내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더치페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박사의 자녀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왜? 아버지가요, 너무 검소하게 사는 거죠. 아버지, 다른 친구들은 큰 집에 사는데 왜 우리는 돈도 많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박사가요, 잠시 침묵하다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야, 이 집도 이 돈도 아버지 것이 아니다. 내게 아니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맡긴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조심조심 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돈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의 자녀는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요, 돈이 아닙니다. 돈만 왕창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요, 그 자녀는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뭘 물려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일한 박사에게 이렇게 많이 맡기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뭘까요? 그는요,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유일한 박사도 이제 기업을 경영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도 항상 최우선이 뭐냐? 직원들 월급을 먼저 주는 겁니다. 다른 걸 못 줘도 직원들 월급을 최우선적으로 챙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몫은요, 늘 제일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쉽지 않거든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내가 먼저 가져갈 권리가 없다. 하나님이라면은 누구를 먼저 돈을 주겠냐? 직원들을 먼저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숨겨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직원들 위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작은 돈 앞에서도 정직한가? 너는 작은 이익 앞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작은 불이라도 거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큰 복을 맡긴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소탐대실, 그죠? 제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려요. 사람을 속여갖고 내가 조금 이익을 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야, 이런 봐라. 소탐대실하는구만. 넌 큰 걸 잃어버렸다. 그러신단 말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이걸요,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정직하게 사는가? 유일한 박사는 말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간호사가 물어보더래요. 자기에게. 선생님, 이분이 이제 부자인 줄 다 알아요. 간호사도. 선생님,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 왜 병실이 이렇게 소박합니까? 아마 초라한 병실에 아마 입원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편하게 쓰면 맡기신 분께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박하게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간호사가요, 병실을 나가서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아마 무슨 큰 감동을 받았겠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맡기시는구나. 그 간호사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돈을 많이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요, 정말 절약합니다. 그런 사람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반대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는요, 뭐든지 최고급이고요, 막 다 명품이고 막 흥청망청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위해서, 뭐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요, 왕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많이 맡기시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물질을 맡기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긴 거죠.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요, 막힌 저수지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흐르는 강을 축복하십니다. 물질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을 많이 다녀봤는데 중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은행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돈을요, 자기 집에 꽁꽁 감춰놔요.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가 한 200명 성도가 돼도 교회 자립이 안 돼요. 왜요? 헌금을 안 해요. 아까워서. 설교는 막 2시간, 3시간, 4시간씩 하라고 하면서 헌금은 안 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아까워해요. 교회를 위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부흥회하면서 그랬어요. 통역하는 사람 있잖아요. 통역 똑바로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중국 사람 여러분들이 대국이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대국이라면서 왜 작은 나라 목사가 와고 헌금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당신네들은 돈이 없는데 왜 헌금 안 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져 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난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 선교 사람들이 그렇게 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또 헌신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이 맡기실 거 아닙니까? 유일한 박사는 자신의 주식을요, 자녀에게 단 한 주도 안 줬다고 합니다. 그 큰 부자가. 그 주식을 누굴 줬나? 직원들을 줬습니다. 직원, 사회, 그리고 공익단체에요, 다 기부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야,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존경심이요, 그냥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할까?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유일한 박사를 보고 저 사람 미쳤다. 자식에게 돈 안 물려준다고. 왜 자식에게 돈을 안 주나? 한 푼도 안 줬대요. 세상에. 대단하죠. 근데 자식에게 준 게 있어요. 뭘 줬어요? 신앙을 물려줬어요. 자립할 수 있는 정신을 물려줬어요. 자녀들도요, 엄청 잘 됐어요. 거기다 돈까지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 유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애썼을 뿐이다. 그런 유언을 남겼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문장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 그 말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에게 물질을 맡기면 나 대신 잘 써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물질 축복의 목적은요, 우리의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인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 많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잘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그렇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